오늘 저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앞절에 11절부터 26절의 말씀보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귀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애굽의 땅에서 놀라운 권능과 큰 손으로 출애굽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였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패배하여 마치 노역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계시다라고 에스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 권력보다 작은 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패배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패하지 않고 결코 이 세상보다 작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날마다 우리 위에 있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어느 때나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쓰러져 있던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니르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그리고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말이 붙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말씀에 능통한 자며 율법에 깊이 있는 학자의 신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귀환하는데 지도자가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한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능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서 바벨론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계명,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먼저 배신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그 계명의 말씀을 다시 지키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형편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그들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일곱 자문관은 이 바벨론 왕국에서도 가장 신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죠. 가장 높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장 첫 번째로 점검받은 것이 율법을 따라 형편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그 율법을 따라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치며 죄를 정하여 심판할 것을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눈물 쏟으며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바꾸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순간들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 거울같이 삼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죄악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다시 다짐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의 하나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전과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준 은금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전과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제사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성전과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성전은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의 교제적인 부분 아래에서 먼저 회복될 것을 말함과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회복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예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공예배들과 삶에서의 그 예배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열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그냥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갈망하고 갈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교회로서 이 안에서의 모든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예배 역시 물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예배를 건축하는 누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동물을 준비하는 또 누군가가 필요했고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공동체적인 요소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갈등 관계를 모두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잘못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화해하고 주님의 참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세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국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통행료를 걷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내려진 조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황 또한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모든 창고지기로부터의 구한 것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으며, 문지기들과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상황 또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복하기를,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도 놀라우십니다. 두 팔 벌려서 회복을 원하는 모든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방해의 요소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만군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께서 죄와 이 세상의 패배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고 회개합시다. 주님의 몽된 성전과 예배를 세우기에 열심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이러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 위에 어느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모든 우리의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비추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발버둥치게 싸우니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주께서 능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비출 때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들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와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속에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새로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이 변화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예배로 그렇게 갈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갈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으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관계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용서할 힘이 없겠사오니 주께서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7명의 소아암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기도하면 낫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이웃들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그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듣고 나아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들을 붙잡아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삶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실천할 때 주께서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붙잡고 늘 함께함으로 어느 것이든지 참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것들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많은 은혜와 많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옵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한 힘과 능한 능력을 주께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 늘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